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빛의 생명력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정체성에 대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가문의 대를 이어 제사장직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것을 버리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세상을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의 인의 정체성으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해와 참 빛에 대한 이해입니다. 참 빛의 그 참은 거짓의 반대말인 참이 아닙니다. 이 참은 부분의 반대말인 온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 빛이라는 말은 온전한 빛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빛이 왔고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겁니다.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을 가려서 비춘 게 아니라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인간이 태초에 계셨고 세상을 지을 때도 계셨던 그 빛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태양의 빛은 지구의 동물과 식물에게 생명력을 제공합니다. 이게 빛의 능력이죠. 빛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죽죠. 그런데 태양빛이 아닌 참빛, 온전한 빛,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안에 생명력을 부여하신 그 온전한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분이 참 빛인데 인간이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인간이 죄로 인해 소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경이 떠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인간이 빛의 생명력을 잃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인간에게 빛의 생명력에 대한 기억과 경험의 DNA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소경이 되어서 지금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깃들어 있는 부분적인 생명의 빛을 소유하려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빛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욕심을 내고 그 안에서 부분적인 생명력을 취하게 된 겁니다. 인간이 문명을 발달하면서 이 빛의 생명력을 얻기 위해 취한 것은 과학과 철학, 풍요로운 삶, 미술, 음악 등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며 그런 것들을 소유하며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력을 취한 인간은 불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여 그 부분적인 빛에 만족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방법인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떠나도록, 그 빛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받았던 시험이 무엇이었죠? 세상의 가치, 부분적인 빛,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나에게 절하라는 것이었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가 세상을 섬기라는 것이었죠. 문제는 이 부분적 빛의 힘이 세상에서 너무 우리에게 크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4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참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환난을 내리고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해도 이들이 알아먹기를 싫어합니다. 아예 듣기를 싫어하죠. 오히려 우리가 우상을 믿을 때엔 지금보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거 안 했더니 이 꼴이 된 거 아니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시 우상에게로 가겠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복, 재난을 당하지 않는 복, 여기에서 오는 생명력이 어찌나 큰지 그것을 위해 나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죠. 나는 세상을 쫓아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복도 풍부한 복, 재난을 피하는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 없어지면 너 나 안 믿을래? 라고 묻는 겁니다. 정말 너 그거 없다고 나 버릴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땅의 가치, 땅의 빛을 하늘의 가치, 하늘의 빛보다 크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 6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마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세상에서 생명력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생명력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들면 기도하죠. 그게 하나님께 생명력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빛을 영접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가진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번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이나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권세는 권위를 뜻합니다. 신분의 격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지가 왕이 된 것 같은 겁니다. 거지가 왕이 됐다면 이제는 왕의 격에 맞게 살아야 하겠죠. 그 왕의 격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인 세상의 것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권위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격이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로서의 삶이 강조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욕망과 새로움을 향한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씻고 나를 가꾸죠. 왜 가꿉니까?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부터 자신을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시키는 거예요. 오래전 프로그램 중에 성형을 통해 새 인생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또 새 집을 찾아주거나 새 집을 새롭게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것은 모두 새로움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이용한, 욕망을 자극하는 프로인 거예요. 내가 새 집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을 받나요? 새로운 느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새로 태어난 느낌을 받는 거죠. 새로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사람이 그렇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의료 기술이나 건축 기술 이런 걸로 무언가를 고쳐주고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빛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문제가 뭐죠? 그것이 부분적인 빛인데 그것이 빛의 전부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빛이 아닌 겁니다. 부분적인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새롭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은 혈연을 통해 새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용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잠깐뿐인 빛인 거예요. 또 육체적 욕망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너희가 세상의 가치, 사회적 명망, 명예나 부로 새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부분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잖아요. 새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근데 그것이 부분적인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것이 이성적인 노력이나 수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 또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생명력이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으니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더 열심히 세상의 것을 구해요. 그걸 내가 얻어서 새로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빛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력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얻으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살맛이 나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참 생명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만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 나겠습니까? 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너 세상의 가치를 가진 선생이었지. 거기에서 그 이성적인 그 삶에서 생명력을 느끼는, 거기에서 빛을 보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거 아니야. 하늘의 가치, 그 생명력의 가치를 네가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라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 너는 이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참빛과 소경의 세상,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자꾸 참빛을 모르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참빛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이 많죠. 그럼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그 센 힘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며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신의 존재를 믿느냐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왜죠?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일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 반대해. 나 그래도 믿을 거야. 나는 나의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굳게 마음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인 겁니다. 11조로 온전히 드렸더니,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더니, 그렇게 잘 믿었더니 내가 세상의 가치를 얻게 되더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간증의 형식을 빌려서 마치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너 돈 많이 벌고 싶지? 하나님께 11조 잘 드려. 그럼 하나님 너 1000배로 복 주신다? 여러분, 그 가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의 생명력을 신앙인 것처럼 숨겨 놓은 것을 우리가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필요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걸 구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의 쓸 것, 우리의 먹을 것 하나님께 구해야죠. 왜? 하나님 주셔야 우리 사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부족함은. 근데 이 부족함이 생명인 것처럼 살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 방법인데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하박국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야 할 자녀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세상의 조류,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철학에 역행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력을 찾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왔죠?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이해했죠. 물론 기독교인이라면 착하게 살아야겠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세상의 이 생명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 이 빛을 너희가 살면 동네가 너희 빛을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숨겨지지 않을까요?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걷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새로 태어나고 싶어하고 명예로 새로 태어나고 싶어할 때 우리는 아니, 난 그거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길,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쉽지 않죠. 나도 돈의 생명력을 누리고 싶고 나도 명예의 생명력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살만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세상 사람들이 지지해주지 않아요. 너 그거 잘못된 거다. 너 세상 덜 살아서 그런 거야. 너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얻으면 자기가 생명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길을 쓰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 그것이 생명력이 될 나의 본질을 흔들어 놓을 상황이 되면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말라고 하셨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지. 아, 이게 아니지. 아, 이 자리로 가면 안 되지라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생각을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우리는 내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인 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없어요. 건강이 너무 아파요. 아, 내 생명의 근원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로 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가지고 집을 떠나죠. 그런데 세상에서 재산을 모두 탕자는 아들은 궁핍에 시달리다 못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녀였던 시절이 그리운 거죠. 그래서 자식이 아닌 아버지의 집 하인이라도 돼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저 멀리에서 아들을 보고 달려와 부둥켜 안고 웁니다. 아버지의 품이 아버지의 재산보다 가치 있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가치를 안 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갖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자녀의 정체성인 겁니다. 여러분, 아직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빛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빛을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곧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가져야 할 삶인 겁니다. 요한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안다는 건 지식적인 알미 아닌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참 빛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빛을 쫓는 것이죠. 그것에 목을 매는 거예요. 왜? 그것 없으면 내가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참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과감히 부분적인 세상의 빛을 버리고 참빛을 쫓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을 산 겁니다. 그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리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참 빛이 무엇인지를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건강의 복, 승승장구의 복, 만사 형통의 복을 빕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로부터 멈추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인간의 죄로 인해 끊긴 거예요. 이것을 이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생명의 복을 우리와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력과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태가 자녀된 상태인 겁니다.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생명력과 연결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그 상황과 환경에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왜 만족하고 자족하게 될까요? 그 생명력이 막혀 있을 때, 그들이 어두움에 있을 때는 그 생명력을 세상에서 찾았는데, 그것에 집착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생명력과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생명력과 연결됨으로 그 생명력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가 불편하고 어려운 곳인 줄 알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세상의 것에서 생명력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참 빛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 생명력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삶인 거예요. 아, 내가 저거 취한다고 내 삶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지. 지금 나 생명력 안에 있지. 그래,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참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